들은 이 출애굽기의 역사 가운데 이 홍해를 건넌 것이 바다가 아니고 그냥 이 갈대 숲이 발달한 한 이 가슴팍 정도 오는 그런 물을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성경을 자꾸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이 홍해는 바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은 건널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과 기적들과 이적들은 역사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과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 그분이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에서 엄연하게 일어난 이 사실과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에 근거한 객관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 이 출애굽기 말씀은 역사적 사실과 진리이면서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적용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 출애굽기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이 10가지 재앙은 세상 나라와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이 문에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멸하게 하는 것도, 그 장자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랐던 어린 양의 피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홍해를 건너는데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거저 건넌 것은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모세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이 성화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이전에 이 출애굽기 말씀은 특별히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말씀을 전했던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이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약함과 강함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출애굽을 하기 이전이고 노예 상태입니다. 노예 상태이지만 그들을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한 사람들이 되었고, 심지어는 자기들을 이렇게 부리던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처럼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지만 그 약함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약함과 강함의 삶을 함께 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 가시 같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통해서 강성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약함과 강함의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으실까요? 21절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적인 의미는 그분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거룩하심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귀히 여긴다고 하는 그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이 단어적인 의미를 넘어서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에서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산파는 이 15절 말씀에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는 아이의 해산을 돕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살던 이 고향 동네에서는 무슨 산파 의원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같이 걸어가던 어머니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아주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아이를 낳아주는 그 도와주는 이 역할을 하는 산파가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립니다. 죽이지 않죠. 그 당시 애굽 나라의 바로의 권위는 신의 권위와 같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사형당할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 무시무시한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최우선 순위와 관련이 되어 있죠.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돈에 집착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돈이 없어서 노후에 비참한 삶을 살까봐 열심히 돈 하면서 모으는 것입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이죠. 가난해져서 어려운 삶을 살까봐 돈에 대해 집착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최고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항상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운동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한강만 나가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등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왜 하죠?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까봐 그 아픔과 질병이 두려워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이 두려움과 항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아멘. 자,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요즘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간접적으로 내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운동하는 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금 더 살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와, 얼굴이 동안이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저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 늙어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을 표현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으로 놓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산파들이 그랬습니다. 보이는 무시무시한 애굽왕의 명령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방식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다 보면은 재정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청년부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학생들 보면 특별히 시험기가 되면 교회 안 나와요. 4주씩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생각이겠죠. 내가 주일날 하루 빼서 시간 손해보면은 성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너가 하고 너가 책임지는 거야.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 알아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는데, 여러분 학부모들도 요즘 보면 그렇죠. 아이들 중고생들 보면은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지는 거 당연히 여겨요.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요. 심지어는 중직에 있는 부모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남들보다 좋은 대학 못 갈까 봐 두려운 거죠. 그리고 피 터지게 공부시키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 아직 어리고 이제 초등학생인데 큰아이가 가끔 시장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우리 아이한테. 너 학원 안 다니니? 네, 안 다녀요. 보낼 재정도 없지만 아이들 저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이 후반에 저도 공부를 피 터지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 기독교 이 잡지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원서 번역도 하고 여러 가지 기자로서 이런 그런 일도 했었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그 공부를 하는 시간 동안에 영어 공부를 제가 해보니까 7일 내내 공부하면은 능률이 없어요. 6일을 딱 공부하고 그 언어를 공부하고 하루를 딱 쉬면은 주일의 개념과 상관없이 내가 공부하고 지식으로 넣어놓은 이 지식들이 내 머릿속에서 자꾸 조화와 연결을 맞추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의 실력을 계속해서 쌓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쉬고 그 다음 주에 공부하면 하루 더 공부한 것보다 더 큰 능률이 올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미련하게 그냥 단순하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주일도 소홀히 여기게 하고 그냥 공부시킨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성공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을 더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에 대한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 할 거라고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부모가 그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목사가 교육자가 그 아이들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부모님들이 저한테 기도도 부탁하세요. 우리 아이 신앙생활 좀 잘하고 제발 좀 부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인정머리가 없어 보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주면 돼요. 아이들한테 우선순위를 주고 거기에 따라 살아갈 것을 자꾸 권면해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바꿔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훈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훈계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 말라, 죄짓지 마라 하면서 우리에게 좀 회초리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이 산파들이 이것을 아이들을 살리기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사형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훈계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손해를 보고 바로의 명령을 따르면 오히려 자기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어렵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듣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를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어렵고 내게 찔리고 가시 같은 것들도 내 것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의 성격들이 강한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거기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보상과 이 대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상과 상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저는 그 앞에 있는 상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모세에 대해서도 기록하기를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산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20절 말씀 성경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죠. 여러분,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돈일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한 100년 사는 걸까요? 뭐 결혼하는 걸까요? 우리 청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결혼을 해봐야죠. 그러는데 결혼하면은 예수님 더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영적인 은혜들. 여러분, 사람이 고난당할 때 어렵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환경이 어렵고 재정이 부족하고 몸이 아프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환난이 더 무서운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은혜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삶과 언어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마치 물과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이 기름보다 비싸죠? 그럴 일이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버려지고 있잖아요. TV에 가끔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아이들이나 여인네들이 물을 뜨러 가는데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집을 떠나서 이제 걸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물을 뜨는데 물이 여러분 깨끗한가요? 더럽죠. 가축들이 막 똥 싸놓고 막 더럽고 가축들도 먹고 있는 목욕하는 그 물을 떠와가지고 또 2시간, 3시간을 와서 그것을 먹으면은 사실 그 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설사에 걸리고 장염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학교 뒤에 산이 있었는데 소나무가 많이 뽑혀 있었어요. 전사님들이 밤새 소나무 붙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소나무가 뿌리가 막 보이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 소리가 컸는지 민원이 맨날 들어와서 경찰차가 밤마다 올라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은혜가 뜨겁고 정말 기도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기도원마다 사람이 넘치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죠? 기도원에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죠. 교회 부흥회 해도 시골에서는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도 우르르 몰려가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부흥회 해도 우리 교회 성도도 안 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시대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이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 필요 없지. 니네 방법대로 교회 하고 싶지?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다 걷어가시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촛대를 옮기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아멘. 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있는데 흥왕케 하십니다. 흥왕케. 자, 21절에 나오는 이 흥왕케라는 단어는 생산하다란 뜻이 있어요. 생산하다. 그래서 집안을 이 흥왕케 하셨다는 것은 가업을 번성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현대어로 쭉 번역한 다음에 21절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20절과 같음, 그렇게 나와요. 설명이 20절을 설명한 다음에 21절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21절은 20절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 21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20절에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이들을 살려내서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짐을 받았더니 산파들의 가정도 똑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똑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영어 성경으로 봐도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라는 이 부분이 가족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주셨다, 이제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방식은 무엇이죠? 부자가 되려면은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문제 자체에 접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복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위해 기도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것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대학 가기 바라고, 성공하기 원하고, 결혼 잘하기를 원하면은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영적인 기도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요. 대학 안 가도 돼요. 대학 안 가도 되는데 제가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20살이 되기 전에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과 이 능력들을 경험하면 자기들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가정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것만 구하지 마세요. 돈 좀 달라고, 좋은 직장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해서 그것만 목적으로 삼아서 그거를 구했을 때 얻어지면 그건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 삶을 살라고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복이 있는데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자, 여러분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기들 살렸냐 했더니 이 산파들이 지혜로운 대답을 해요.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들이 이미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죽일 수 없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 해산 후에라도 죽여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2절을 보면은 남자 아기들은 나일강에 던져라. 간접적인 살인을 지시합니다. 여러분 왜 이 바로가 산파들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도 못하고 이 산파들을 처벌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마아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마아트. 이게 뭐냐면 진실과 정의를 뜻하는 여신으로서 이 태양신의 딸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아트는 세상의 진리와 질서에 따라 지배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바로 역시도 마아트의 법에 따라서 자기의 정책을 펼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산파가 도착해서 이미 출산한 아기를 죽이는 것은 마아트 여신의 질서 원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이 보잘것없고 애 낳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이 여인네들이 바로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 신학의 중심적인 또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리석어 보여도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그것이 여러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을 소망하는 삶. 여러분 십자가, 오직 예수, 제가 지겹게도 얘기하죠. 오직 말씀, 오직 능력, 오직 성령. 여러분 이것만을 의지해서 이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흥황케 되어지고 또 지혜를 얻고 이런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내주시고 거기에 죽게 하시고 아무 자격과 조건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복도 주시고 흥황케 하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과정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의 신앙이 아니고 과정의 신앙.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가족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으로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 사역을 은퇴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가 가기 직전에 내가 사역을 다 내려놔서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일을 할 수 없어서 우울증에 빠지는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사역자가 되지는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서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설교하고 싶어서 사역을 한 것이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이 일들을 행한 것은 아닐까. 어떠한 결과를 위해서, 조건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또 그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리고 여전히 구원 이후에도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이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정말 과정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